4월이 기도의 달입니다만, 제가 수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경의 그런 가르침은 너무 많습니다.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훈은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한다 했을 때 성경에 예배에 대한 교훈도 무지하게 많이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 했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기도인데, 여기 본문에 두 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의 기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느냐 하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너무너무 많은 교훈들이 있거든요. 온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많고, 사랑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화평해야 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인내해야, 오래 참아야 되는 거, 또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학문도 아니고, 기도는 방법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것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에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성숙히 이루어진다고. 이게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치로 자라나게 돼요. 이게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세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있지만은 그 물을 붓지 않으면 이게 서로 믹스가 되지 않고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것처럼, 이걸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훈들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각형이라든가 이렇게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형성이 되느냐, 모든 면에서 성경 신학은 기본으로 해가지고 세계관, 인간관, 노동관, 문화관, 정치관, 무슨 교육관, 근로관, 아니면 결혼관, 가정관, 자녀 교육관, 이런 것을 어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상담을 배우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부단히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열려져요. 말하자면 처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틀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는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된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순간이 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순간은 주로 언제쯤이냐면, 제가 수십 년 그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왜 운동을 하게 되면, 나는 잘 몰라요. 그냥 피트니스 하는 그런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사람이 초기 50분에는 열량이 소모가 잘 안 된대요. 50분 꾸준하게 헬스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50분 지나면서부터 자기 속에 있는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 그래요. 그때부터 다이어트가 되고, 그때부터 뭐가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20살 때부터 이렇게 기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활을 해오면서 쭉 지나본 걸로는, 기도는 언제부터 연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그 기도가 진짜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가 쫙 위로 올라가냐 하면은 30분 이후부터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30분은 그냥 뚜벅뚜벅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한다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특별한 경우는 갑자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래도 됩니다. 내가 물에 빠져들어가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 와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런 것 말고 일상적인 기도에서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가 되는 것은 언제쯤이냐? 제 개인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30분 쭉 찬송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묵상도 하다가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30분 지나면서 소위 말해서 기도의 줄이 잡힌다 그래요. 기도가 쫙 위로
빨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대가 약 30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점점 우리가 몰랐던 잘못됐던 거, 뭐 인격적으로 잘못됐다든가 삶이 잘못됐다든가 성경을 잘못 알았다라든가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뭔가 내가 욕심을 부렸다라든가 기도 제목이 틀렸다든가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다라든가 이걸 성령께서 다 코치해 주신다고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 기도에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이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주의점 암만 들으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 이게 지식적인 것은.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배워놓으면 많이 들어놓으면 그 말씀의 주인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들어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왜? 듣는 말씀이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알아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알아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 포괄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드림으로써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지난번까지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단연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다.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게만 책임 소재가 있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역시 죄가 있다. 그런 죄가 무엇이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앞으로는 평화 뭐 제안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뭐 했냐? 아예 처음부터 칼을 빼는 병사가 40만 명이나 될 만큼 그야말로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먼저 불타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전쟁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했지 않습니까? 20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러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서 2만 2천 명이나 죽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약 2개의 사단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서 패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기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패배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은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평화를 제안하지만은 실제로 먼저 전쟁을 결정한 겁니다. 전쟁을 결정해 놓고 여호와께 하는 말이 여호와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제대로 된 기도, 지금 기도의 오늘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제대로 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싸우는 것은 결정을 자기 스스로 다 해놓고 싸운 결정은 우리가 결정 봤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결정은 지들이 다 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1차 전쟁에서 패배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1차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 이스라엘은 2차 전쟁에서는 기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쟁의 기도는 뭡니까? 2만 2천 명이 죽은 다음에 23절에 2차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1차 전쟁 때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듯 했지만 결정은 자기가 했다 그랬잖아요. 싸운다.
그런데 2차 전쟁에서는 1차 패배의 맛을, 쓴맛을 보고 나서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어요. 뭐라고? 싸우리까 말리까. 제대로 된 거잖아요.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옳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차 전쟁에서 참패했던 이스라엘이 2차 전쟁에서도 참패를 한다라는 대지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차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기도가 옳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기도가 1차는 안 옳았는데 2차는 옳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가 옳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옳아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면 성령께서 다 깨우쳐 준다고. 기도의 방향을. 나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싶은데 아니다. 아니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마게도냐로 가게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틀으시느냐? 성령께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마게도냐를 간다는 것은 바울의 생애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방향을 바꾸시잖아요. 우리 교회 나가는 것도 그래요. 뭐 어디로 가리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게 뭡니까? 가야 합니까?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갈까요 말까요?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기로 결정해놓고 어디로 가리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무조건 간다 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어디로 가리까가 아니라 가리까 말리까. 이거부터 물어야 순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을까요 말까요? 이건 무슨 미친 기도가 다 있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요 말까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일 빼먹은 거예요. 11조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멋대로 뭐 하나 그 성도들은 뭐 하나 집어 던져놓으면 막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거야. 지멋대로 아무데나 막.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강단에 있으면 말이 많아지는 것이 나이가 많아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오늘도 말씀을 뭐 다 전하지를 못해요 지금. 너무 이게 앞뒤 이거 잘라야 되고 조심시켜야 되고 이것도 막아 저것도 막고 그렇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2차 전쟁을 앞둔 기도가 옳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 긍정적인 모습이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됐다. 이제는 승리하겠구나. 그런데 2차도 패배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오는 겁니다. 이런 성경 읽을 때 그런 것이 뭐지 하는 생각이 안 오는 것은 그냥 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그 정도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뭐 사방팔방에 잔디도 있고 뭐 목련도 피고 뭐 산유화도 있고 개나리도 피고 뭐 이런 거 지나가면서 짱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풀도 있고 이걸 섬세하게 여러분들로 성경을 쫙 차 타고 88을 갈 때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힘들 수는 있지만 쭉 지나가다가 저기 국회의사당이 있네. 그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윤정로에 벚꽃이 피는구나. 그건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전쟁에는 이것들이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패배했구나. 그거 다 인정이 돼요. 이해가 되잖아. 2차는 제대로 기도했거든요. 제대로 기도했잖아.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올바른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 2차를 바른 기도를 했는데도 2차에도 전쟁에 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지. 이쯤 되면 이게 뭐지? 하나님도 가라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제는 승리했어야 되잖아요. 이거 100% 승리예요, 이거는. 문장상. 그런데 24절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갔다가 베냐민도 그 이튿날 붙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이스라엘이 1차에 2만 2천 명 죽고 1차에 2만 2천 명 죽고 2차에 1만 8천 명. 조금 덜 죽었다 하지만 1만 8천 명이 어마무시한 숫자 아닙니까? 이것도 거대한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이게 왜지? 이게 왜일까?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그 이유를 이렇게 답을 합니다. 22절에. 자, 2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께 묻잖아요. 묻죠. 23절에. 자, 우리가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나왔는데 나온 것이 베냐민과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칼을 빼는 사람 40만 명이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는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한번 싸워서 뭔가를 따끔하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보란 듯이. 그래서 전쟁을 결정한 그런 착오에 의해서 그들은 패배했다. 먼저 나왔다는 거죠. 결정을. 2차도 보세요. 2차는 23절에 분명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전쟁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올바른 기도를 했죠. 했지만은 22절에 그들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에 패배한 다음에 뭐라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에. 그래 1차 전쟁을 하기 위해서 1차 전쟁 때 모였던 항우를 벌였던 그 장소에 다시 항우를 벌였어요. 1차 전쟁에서 항우, 진지를 구축한 그것을 2차 전쟁에도 패배를 해놓고 2차 전쟁에도 또 그 자리에다가 또 진지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까?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성경은 그들의 죄를 묻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맡겼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 올바르게 된 기도가 올바르게 된 그 기도는 사실은 뭐였다? 올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라는 그때로 기도한 요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올바랐어요. 올바르게 11조 했어. 올바르게 주일 지켰어. 왜? 주일 지켜야 한다 해서 주일 지킨 거야. 마음은 없어. 스스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주일 지켜야지, 11조 해야지, 의무적으로 한 거야. 스스로. 누가 보면 민망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다가 목사님 뭐 맨날 날라차게 해서 11조 하나 도둑놈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해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울며 계자 먹기로 옳은 걸 하지만 그 옳은 것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낸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안 살다가는 이 바닥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앞에 그들 앞에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뭔가 사람 앞에서 뭐 인정을 받고 그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므로 옳게 행동했어요. 분명히 옳은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옳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이런 자기 만족.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예수 오래 믿은 천만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잖아요.
요즘 전도도 안 되고 전도도 하지도 않고 뭐 엉망진창이고 있는 사람 뭐 200만 명, 400명에 다 빠져나간 판에 반토막 난 판에 뭐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하다가 누가 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은 묵은둥이라고요. 오래도록 예수 믿었다고요. 그럼 보세요. 오래도록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 못 떠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얼굴 보면서 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주일날 가방 싸가지고 캠핑이나 다니고 주일날 어기고 나가서 놀러 다니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교회 오는 게 힘들지만 예수 오래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나요? 타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쁨과 믿음이 사랑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권태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권태기인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성경에서 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 죽지 못해서 둘이 붙어 사는 거야. 홍 집사는 그런 겁니까? 왜 나만 콕 찍어서 이야기하냐고요. 강단에서 이름 불리는 사람이 복이 있을진저. 그렇게 권태기 가족으로 살아가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이거 이 바닥에 뭐 자식들도 다 컸고 손자 보았는데 이제 뭐 늙음하게 뭐 헤어져서 뭐 하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내일 모레 천당인데 그냥 눈 감고 눈 질끈 감고 살지. 이게 여러분의 가정사가 아니라 일반 대한민국의 가정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그렇게 권태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한테 내 비위에만 안 거슬리게 해.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니까 비위에만 거슬리지 않게 해. 그럼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고 장로님 아이고 인사하고 서로 뭐 남전도 여전도 모여가서 인사하고, 그게 뭔가요? 스스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자가 발전이죠. 여러분, 자가 발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까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성령으로 에너지가 움직여져야 돼요. 직분의 에너지 아닙니다. 직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결심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2차에 패배한 이유는 뭡니까? 스스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가진 구체적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1차에 그렇게 패배했어도 스스로 그들이 다시 1차에 항우를 모였던 곳에 2차에 다시 항우에 그렇게 모여서 스스로 용기를 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들은 여전히 베냐민은 악인,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베냐민에서 비류가 있었고 이런 사달이 벌어졌어. 그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1차에 졌지만 뭡니까? 도덕적인 우위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신앙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11지파가 나가서 싸워서 깨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상대적인 의를, 도덕적 우월감, 자기의 의로 나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 강단에서 목사들은 다 어떠냐면은 앞에 쫙 깔려있는 성도들보다 나는 위에 있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단임 목사라고 당회장이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그런 의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저격합니다. 악랄한 죄인이죠. 그거야말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갖다 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의 불은 뭡니까? 성령 불이에요. 니도 죄인,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고 목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초신자가 덜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단지 목사는 목사로서 예배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예배하고 예배를 하게 하시며 은혜고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은혜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조성민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랑 있어봐서 알지만 저는 이런 말씀이잖아. 이런 말씀에 저는 정말 열받습니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교회에서 지가 살아서 잘 믿는 것처럼, 추승한 것처럼, 헌금한 것처럼, 예배당 땅을 산 것처럼, 오르간 산 것처럼, 교회 기둥이라 세우고 벽돌 좀 쌓았던 것처럼, 껌 좀 씹은 것처럼,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나는 살 떨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패배란 말입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한 것 같아, 겉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스스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들이 스스로 용기를 냈느냐? 22,000명이 깨졌지만 뭡니까? 자기들이 수적으로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적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베냐민이. 22,000명 죽어서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병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뭘 힘을 삼았습니까? 교인 수, 머리수, 재정, 건강,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50억, 100억짜리 아파트, 청담동, 논현동에 있는 500억짜리 아파트, 건물들. 그러니까 오늘날은 국회의원들만 백성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딴따라들이 돈 한 몇백억, 한 몇천억 이렇게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빌딩 좀 올리고 나면 시청자나 그런 사람들을, 연예인들이, 내가 말하잖아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빡대가리들이. 그들의 인생에 뭐가 있겠어요? 맨날 남의 인생만 살아왔는, 가짜 연기만 해왔던. 대가리에 뭐가 들었다고 주둥아리로 난민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시답잖은 말을 하는지, 환경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윤통이 이런 계엄을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상황에 연말에 나가서 어떤 개자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혼돈한 세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돌려가게잖아. 모두 가게잖아. 이런 개 같은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한둘입니까?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결국은 돌아오면 교회 목사들 90%가 좌파인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도대체 뭐 하겠느냐? 교회 다닌다는 연예인 교인이, 연예인들마다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다 좌파들인데 뭐라고 말하겠느냐? 목사들이 그 모양인데 할 말 없다. 그런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인기와 넷플릭스를 통하여 한 해만 출연해도 한 해에 4억씩 5억씩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땀 흘려 나라가 거대해짐으로써 미국의 할리우드 그런 연예인들 못지않게 수백억 수천억짜리 그런 연예 종사하고 가수하고 배우만 해도 엄청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대한민국 때문이에요. 그 새끼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연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개런티가 높아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그렇게 실력자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음악을 장악하고 영화를 장악하고 음식이 K푸드가 장악하고 그것이 지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때문에, 그 배경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인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뭡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점심시간 때 수도가에 나가서 그 수돗물로 점심으로 빈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새벽중에 울렸네,
아침에가 떴네, 뭐 마당 쓸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면 자조 협동으로 피땀 흘려 공돌이 공손이들이 머리카락 잘라서 팔고 쥐 잡아가지고 팔고 말이죠. 그렇게 또 독일에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가지고 그것을 인보정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깔고 말이죠. 포항제철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할 몫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릴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게을러 터진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빨리빨리가 왜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 조선인의 그 근성이 빨리빨리 아닙니다. 느려 터진 민족이에요. 조선은 느려 터졌어요. 느려 터졌어. 게을러 터졌다고.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된 게 무엇이냐? 박통 때부터 빨리빨리 되게 된 거예요. 박통 때부터. 그래 우리의 민족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말이에요. 기도도 막 빨리빨리 하고 말이죠. 금식도 산기도도 막 빨리빨리, 예배당도 빨리빨리. 옛날에 초종은 30분 전에 10시 반에 치고 하는데 10시 반이 뭡니까? 10시 20분만 되면 와 들어와가지고 초종 치면 발에 불이 난다고 해서 이거 늦었다. 초종만 쳐도 30분 전에 종만 쳐도 아이고 늦었구나. 어머니가 16길 20길 우리 내 형제를 끌고 이렇게 그름을 재촉했던, 나만 그랬습니까? 다 그랬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와 같이 잘 살게 됐는데 정말 가소롭게도 그런 딴따라 새끼들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들고 있으니 정말 전구죽천입니다. 가소롭고 어이가 없고 역겹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핵심은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며. 1000만 중에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박혀서봐. 나와서 환경 이지랄 하지 않지. 탄소 배출 이지랄 하지 않겠지. 아나운서 앵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안수진 집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 수두룩 하잖아. 그들 다 나와서 맨날 환경 지랄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패배. 18,000명이 죽는다. 그게 답이다. 그래 알면 된단 말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 철학을 갖고, 자기 철학. 자기의 그걸 갖고 있어. 인류의 세계 평화. 그걸 갖고 있다고. 환경에 대해서. 환경만 그게 아니죠 뭐. 온갖 것에 대하여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피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뭘 갖지 마세요. 성경대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해요. 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뭐 학교 선생님이, 내 롤 모델이, 내 멘토가, 스승님이, 요즘 시대가, 이게 뭐 이 개 같은 소리예요? 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성경. 스스로 용기를 내지 말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옳으니 그러니 침튀기지 말라고, 스스로 하지 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스스로는 저희 구청에 가라고. 구청에. 왜 구청이야? 거지 같은 구청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다른 불을 갖고 와가지고 쏟는 거예요. 지 생각을 쏟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지 생각을 쏟는 거야. 탄핵에 대해서 지 생각을 쏟는 거야. 다른 불을 쏟는 거지. 윤통에 대해서, 뭐 정부에 대해서 다 쏟는 거지. 변함없습니다. 일거에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전쟁에서 참패했던 이스라엘이 2차 전쟁에서도 패배했다. 왜냐?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패배한 다음, 2차 전쟁 패배한 다음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야, 이것은 좋은 거죠.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2차의
25절에 18,000명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26절에 그렇게 했죠. 18절 1차 기도할 때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23절 2차 기도할 때도 22절에 스스로 용기를 낸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26절 말하자면 세 번째 기도죠.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앞에 24절에나 25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와 여호와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 기도는 순수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만 순수한 거예요. 왜 이들이 기도했는데도 2차에도 패배했느냐? 스스로 용기를 냈기 때문에 패배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3차에 와서는 저들은 올바른 기도를 합니다. 1, 2차 전쟁 때 여호와께 물은 것과 같은 내용인 듯 하지만 1, 2차 전쟁은 베냐민과 싸울까 말까 결정을 내가 할까요? 하나님 결정해 주실래요? 이런 베냐민과 싸우는 데만 관심을 가진 것과는 달리 3차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기도가 다른 것은 뭐냐?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그 기도가 순수했습니다. 여호와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이런저런 자기만의 어떤 방책이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이 3차에서의 이스라엘의 기도는 뭐냐?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겸손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100%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고 와서 물고 빠지고 뭐 겸손한 거 요거면 낯짝을 한 방 때려줘야죠. 이런 거는 어금니를 확 빼버려야지. 그게 겸손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이 1, 2, 3차를 거쳐서 3번 기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옳은 기도가 무엇이며 틀린 기도가 무엇인가. 그들이 2차에는 옳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도가 스스로 용기를 낸 다음 그저 기도해야 된다는 옳은 길로 간다는 그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해서 결국은 18,000명이 죽는 패배에 이르렀다. 그러나 3차에 가서는 그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회개하고 굴복하는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제목이죠. 베냐민의 패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 뭐 이렇게 반대로 제목을 정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마침내 대승하게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도 앞으로 계속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승리했다는 차원에서 승리했다는 그 전만을 본다라면 기도가 제대로 된 거죠. 이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는 호흡과 같하였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꿇어앉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듯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1, 2차 기도처럼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 주옵소서. 오늘 3차에서 회개가 동반된 철저하게 굴복하는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